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정토님이 학교에 계시니까 시원하죠. 네. 선풍기를 저도 들고 잤는데 두 대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선풍기를 좀 껐습니다. 제가. 벌써 저희가 오늘 상반기 6월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7월인데 7월조차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설사님이 또 설법도 배려해 주셔서 교무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설사님이랑 간만에 어떻게 강의는 괜찮으셨어요? 네. 이게 교당에 제가 한 달 식비를 봤더니 한 30만 원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낮에 제가 일을 하면서 밥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15만 원 정도는 교당에서 야채나 과일 같은 거 교당에서 식비를 조금 떨고 15만 원 정도는 제가 밥을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일 나갔는데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당에서 한 15만 원 정도는 이렇게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좀 사 먹고 점심 같은 데는 이제 매식을 합니다. 뭐 어쩌다 하다 보면은 두 끼를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괜찮은 한식집이에요. 한식 뷔페집 뭔지 아시죠? 그냥 한식 뷔페에 여러 가지 고기도 있고 나물도 많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아. 근데 아침에 그걸 먹고 점심 때 가서 또 먹을 때 여러분들 그, 그 뷔페집 맛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어디 딴 데가 없으니까 그 집이 가장 싸고 저렴하니까 어제 먹은 것을 한 일주일 먹으면 그 집도 물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국도 그 교무님이 아무리 까닭 있고 의미 있는 설법을 해도 계속 들으면요 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에게만은 조금 교당은 작아도 다양한 설법 교무님들을 모시고 싶어요. 근데 왜 교무님들은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교무님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교무님이 한 분 오시면은 그분의 먹는 것과 차비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우리 솔사님은 저희 사축이제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사축이제 때 오시고 서사님은 마음 공부로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 솔사님이야 워낙 뭐 1년에 손을 꼽으니까 많이 안 오시지만 서사님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법문을 받들어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고기 한번 사 잡수시오 하고 그냥 몇만 원 그냥 소고기 한번 사 드실 값 딱 한 번 더 드립니다.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성의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좀 이렇게 매일 한식 뷔페를 가지를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매일 그거 먹으면 맛없고 물리거든요. 두 번째로 교무님들이 왜 그걸 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건 교무님들 세계의 프라이버시긴 한데 교무님들이 다른 분한테 설교를 맡기면은 자기보다 못한 분이 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잘해 보여. 그러면은 이게 교무님들이 이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다른 분들은. 네, 저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녹화된 걸 보고 다시 저분은 저렇게도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저분은 저렇게도 접근하는구나 배우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일반 작은 교당에서는
다른 교무님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훈련 중 원래 저번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늦었지만 훈련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상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들어갈 때 우리 전주의 김 여사가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지 않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봐라. 제가 이번에 훈련 가서 그 말을 화두를 삼았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놓아야만, 세상이 비워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려놓아야만,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려놓거나 비우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의 동지가 뭡니까? 종지. 이런 상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진급이죠. 진급. 그럼 어떻게 해서 진급하자는 거냐? 제 뒤에 계시는 대종사님께서는 금강경을 보시고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하시면서 금강경의 요지를 이런 상에 심으셨어요. 금강경의 요지가 뭐예요? 금강경의 요지는 딱 4글자입니다. 무상의 마음으로 오시하고 살아라. 그래서 딱 4글자 무상보시가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무상의 마음으로 오시를 하고 살아야 진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하고 이론상선하고 그 요지가 말은 달라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제가 내려놓아야 비워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제 훈련이잖아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 저의 삶을 쭉 돌아봤어요. 저는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무상. 무상이라는 건 이런 상 소문에 항상 상자가 아니라 상 있는 상. 서로 상자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우리 회장님 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고 상이 없으셔. 이게 작품 하나가 바깥에 내놓으면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공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달라고도 안 팔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회장님 되게 양해를 그래도 1000만 원 주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상이 없으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내가 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자에 했다는 상,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상.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무상일까요? 유상적인 사람일까요? 저는 유상의 삶. 저의 지금 53세의 생일을 돌아볼 때, 생애를 돌아볼 때 저는 유상을 쌓고 또 쌓아온 삶이었어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방학계획 같은 걸 초등학생들이 세웁니다 해서 우리 부회장님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에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딱 시간별로 짜집고 들어가는 게 체계화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플했어. 학교 다닐 때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근데 유상으로 살면은 젊었을 땐 괜찮아요.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검도 사단도 미친 듯이 해서 따고 자격도 따고 뭘 하긴 좋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유상의 삶이 많아요. 근데 유상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이게 상이 있기 때문에 공허해 줄 때가 있어요. 상이 있으니까. 반드시라고 할 만큼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성과를 낼 때도 많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유상의 사람들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압박하는 사람은 어때요? 근원적으로 남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의 결과가 꼭 좋게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의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남들이 다 알아줘. 대단해. 알아줘. 그리고 성과를 내 하면은 유상은 우쭐해집니다. 근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안 해. 안 해도 그냥 딱 내려가면 되지. 두 번째, 굉장히 서운하고 분노합니다. 세 번째,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공허하고 우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허하고 우울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돌아봐야 잖아요. 공허하고 우울할 때. 공허하고 우울할 때 돌아보지 않고 유상의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유상을 더 씌워. 내가 뭘 좀 더 하면 낫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면 낫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 공허와 우울의 늪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유상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상으로 세상을 살면은 해와 은이 뒤집어집니다. 다행히 인연이 만나서 은혜로운 인연을 만나면은 어때요? 은혜롭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게 은혜롭게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 유상에 맞지 않는 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걸 봤어. 아, 내 삶이 유상으로 점철된 삶이었구나. 단회, 이번 단장을 맡겨놨어, 저한테. 단장은 어느 때 정도 맡기냐면은, 우리가 10명, 11명 부모님들이 오셔요. 단회를 해. 그러면은 거기서 한 3분지 1 능선. 그러니까 제가 한뭐 서열 3위? 4위 정도 되는 경우한테 시킵니다. 저 어느덧 그 좀 된 거 이제 밑에 후배가 좀 더 많고 선배가 조금 더 적어진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닐 때 그걸 한번 정의해 봤어요. 저는 제 성격 같으면 어떻게 단위 진행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회 성과 내야 하잖아요. 단회 회의하면 다 자료 내야 돼요. 다 자료 내서 훈련회 보고하고 막 상품도 타요. 잘하는 단은. 저는 그런 거 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막 단원들 몰아가지고 열심히 하자고. 단원들끼리 가서 몇 번 모이는 줄 아세요? 주간에 5번, 저녁에 5번, 10번을 모여요. 근데 제가 이번에 했던 게 어떤 방법이냐면, 낮 시간에는 열심히 하고 저녁 때 시간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자유를 줬어요. 어떤 막 열심히 몰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단원들이 제 취지를, 저도 좀 이렇게 쉬면서 가려고 했더니 제 취지를 모르고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옛날에 제가 유상으로 몰았던 삶보다 어떻게 내가 상이라는 개념도, 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놓고 단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오히려 더 살아있는 창조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원들이 얼굴이 살아나고. 성과나 회의 내용도 우리 단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원들이 좀 입이 무거운지 제가 유상의 사람인데 칭찬은 별로 안 하고 그냥 표정만 박더라고. 해서 칭찬은 언제 들었느냐? 그때 비가 장마가 엄청 왔어요. 훈련에서. 그러면은 13개 단이 모였어요. 교민들이 130명이 들어왔는데 130분이 들어왔는데 훈련에서 이벤트를 했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서 2계단만 청소를 면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는 거서. 근데 룰이 어떻게 되냐면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못 올라가. 져야만이 올라가요. 야, 이건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가위바위보 잘 못 이기거든요. 지는 건 좀 자신 있어. 이상하게 잘 져요. 근데 13계단을 제가 가위바위보를 물리쳐가지고 저희 단이 청소를 안 했어요. 단원들이
제가 우리 단이 청소를 잘해서 막 그 단원들의 그 환호성은 부모님들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단위의 내용을 너무 알차게 했다서 상품을 받을 때도 그냥 박수만 치고 무덤도 왔었는데 그 청소를 빼주니까 네, 막 갔다 오는데 막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막그 부산 교구장님이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소 한 번 안 해서 그래도 그게 기분이잖아요. 좋았다는 얘기를 청소 빼주니까 좋았다. 그래서 제가 단장은 교도님들한테 아니 단원님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좋아하는구나. 교무님도 또 실질적인 이익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말은 안 해도 좀 속으로 생각해 나왔습니다. 자, 유상은 해와 은이 수시로 뒤바뀐다고 했습니다. 애써 노력을 해서 성적을 쌓아가는 것이 유상의 삶입니다. 무상은 반면에 무상은 어때요? 상이 없는 것은 해와 은이 없어요. 무상은 뭐냐? 무상으로 일을 접근하면은 일이 안 돼도 배움이 있고 잘 되면 공덕이 돼. 안 돼도 배움이 있고. 유상의 삶은 어때? 반대. 일이 안 되면은 서운하고 분노하고 와버리고 잘 되면은 우쭐하고 방심하고. 무상은 어찌냐? 일이 안 되면은 내가 거기에 상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돼. 일이 잘 되면 그게 공덕이 돼요. 그래서 무상으로 살면은 일을 내가 열심히 해도 걸리는 게 없고 쉬어도 하등의 문제일 거 없어요. 무상의 삶이 순리대로 가는 삶이라 했어요. 내가 무상일 때 내 마음이 충족되고 여유로우면은 그때서야 참으로 행복하고 안본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승산 양재승 종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단에 늘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리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정리분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틀어두고 회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의 강의의 첫째는 두 가지예요. 분별하거나 주착하지 말아요.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참 돌아가셨어도 무상의 법문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유상의 법문은 들을 때만 좋아요. 들을 때만 들은 것 같아요. 무상의 법문은 말이 어버버 해도 듣고 나서 남는 게 있어요. 이분은 무상의 법문이라 돌아가셨는데도 감동을 줘요. 인간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얘기를 하셨어요. 승사님의 늘 핵심적이에요. 승사님은 30번 설교를 하시면 늘 저처럼 설교를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라. 분별성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저것 가리는 거죠. 그리고 옳다 그르다. 나한테 이해가 된다 해가 된다를 가리는 거죠. 또는 미래를 당겨서 걱정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주착은 뭐예요? 당겨온 것을 구분한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파리 보면 파리도 이렇게 파리 옛날에 지금은 막 식당 같은 데 보면 옛날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려놓고 파리가 들러붙게 하잖아요. 파리 들러붙으면 파리가 앉았다가 딱 붙어도 안 떨어지는 그거와 찐득이와 똑같아요. 주착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주착들을 파리 찐득이처럼 딱 늘어붙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해서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살면은 과거에 삽니다. 왜?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싸워왔으니까. 근데 무상으로 살면 내가 과거에 얼만큼 싸웠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현재에 열심히 살 따름이에요. 과거에 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파리 찌들이처럼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붙어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단회를 했는데 현산 안인석 부산교구장님이 한 감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 즉시 그분의 그 감상을 받아서 시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늘은 검은 구름과 흰 구름을 가리지 않고 품어 있어요. 그죠? 하늘이 뭐 검은 구름도 가라, 흰 구름 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땅은 어때요? 좋은 나무, 나쁜 풀, 할 것 없이 다 안고 있어요. 땅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분 없이 실었더라. 저 구름조차도 걸림없는 바람에 내맡기고 흘러가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구분하고 분별 속에서 헤매이는구나라는 제가 이렇게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다닐 때마다 읽어줘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읽어줬더니 그 대공경님 그거 좀 무한한데 그만 좀 읽어줬으면 좋겠네. 무상은 어디서 나오냐? 천지에서 나옵니다. 천지는 해주고 해줬다는 마음이 없어. 우리 법신불 사은이 씨할 때 사은이 그래 너 그냥 이쁘다 내가 너 이쁘니까 해주마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인과로서 무심으로 해줘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양심에 딱 걸리는 게 뭐죠? 양심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이전에 있는 게 양심입니다. 내가 이래서 될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먹는 마음이 신앙 이전에 있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냐? 천지의 의용무념하고 통하는 마음이에요. 무상의 마음이에요. 양심. 무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뭐냐? 인과죠. 인과로서 내가 이렇게 베풀면은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면은 보시라는 개념이 꼭 남을 베푼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더라. 그게 보시의 개념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베푼 것만 저희가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안한테 베푸는 것이 오는 보시가 펼쳐서 베푼다는 뜻이에요. 사안에서 내가 했던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과로서. 자, 여러분들 처처불상이라는 말 많이 너무 들었죠. 처처불상. 회장님이 여기다 또 조각도 찾아봐야 되는데 처처불상이 되려면은 유상해야 될까요? 우상해야 될까요? 유상으로는 처처불상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비어야만 왜? 사람한테도 가지각색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 같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각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무상의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상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사람도 공대를 할 수가 있고 무상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사람의 처처불상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하지 않는으로 더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유상을 하지 말라는 유상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상 없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똑같이 일을 하되 무상의 마음으로 일을 접근해라. 무상 연습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상 연습하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한 번씩 나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틀을 한 번씩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틀이라는 건 뭐예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정산 산책을 가면은 제가 유상의 삶인 거 아시죠? 그럼 제 적성이 어떻게 산을 돌아요? 끝을 내고 와요. 끝을 내다가 1시간 반 완주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꼭 산책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노대인 부장 따라갔다가 이 산을 왜 왔는지 그 눈빛을 제가 많이 읽긴 했지만, 그래서 그 수정산 너무 이쁘지만 노대인 부장님은 제가 직책을 따로 줬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담당 밑에서 맛있는 간식 대접하고, 젊은 사람들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좀 1시간 정도 돌다 오고, 부회장님은 거기서 어르신들 라면도 끓여드리고 이렇게 그런 일을 맡겨드렸어요. 왜냐면 부회장님 그 1시간 반 돌기는 왜 돌아야 되는지 고민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트를 바꿔보는 거야. 1시간 만에 그런 상해에서 깨고 가는 데까지 갔다가 돌아오죠. 가는 데까지 갔다 오도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는 거죠. 틀을 깨는 거. 제가 간 곳에 어떤 어르신이 90살 먹은 어르신이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아. 자식들도 잘 안 풀렸어. 혼자 살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태극기 부대 수준입니다. 골수분자라고 하죠. 신문도 조, 중, 동만 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가게만 하면은 이제 그 골수분자 태극기 부대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듣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어르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보면은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됩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함께 보세요. 그러면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앙으로 갑니다. 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태극기 부대가 얘기하는 빨갱이 부대가 됩니다. 빨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빨갱이 부대는 이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수분자 막 태극기 부대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한쪽에 치우쳐서 막 자기 유상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 보고 한쪽을 보지 말고 가운데를 양쪽 시각을 바꿔보는 거죠. 무상 연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내가 해둔 것들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는 것에서 한 번씩 벗어나 보는 거죠. 두 번째,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입장을 바꿔본다는 말씀 아시죠? 입장이 뭔지 아세요? 입장은 뭐냐? 선단 얘기죠. 마당장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에헤 하고 하인들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하인들의 입장에서 같은 마당에 선단 얘기예요. 마당에 선단 얘기, 같이 선단 얘기. 같은 입장에서 시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자, 오늘은 뭐 기타 훈련원에서 많이 느낀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무시의 삶을 지향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 한 가지. 나머지 것들은 다음 법회 때 조금씩 이어서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서준님 입교증 전달하려고 했는데 8월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화협의가 있어서 공고 말씀 하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보통 임원들만 주요 사항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어차피 같이 식사로 그 시원한 더우니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묵밥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철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되니까 그냥 함께 어차피 교수님들도 다 같은 문제니까 함께 계셔도 되잖아요. 짧게
자, 공고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목표에 바로 이어서 상반기 점검 및 크게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5주째 목표로, 아니 7월 5주째 목표로 법회 휴회합니다. 가족들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법회는 8월의 월초기도 법회입니다. 몇 번한테 들었더니 이날도 가족들이 휴가를 끼신 분들이 있는데 교당에서도 좀 자유롭게 법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당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법회는 8월 14일 날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 8월 14일이 일요일인데 15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토요일 쉬는데 토요일 월요일 쉬는데 일요일 딱 오전에 딱 중간에 껴있는 거여서 그냥 교당 차원에서 교도님들 차원에서 그때는 좀 배려 차원에서 8월 14일 우리 교당에 1년에 있는 한번 휴가 법회를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8월 7일에서 14일까지는 각 가정별로 휴가 일정이 다르니까 교당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전화 한번 주시면은 그럼 이번 주 저희 휴가입니다. 우리 정토님처럼 다음 주 8월 7일 날 휴가잖아요. 8월 7일 날 휴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알겠습니다고 왜 그때가 휴가철이잖아요. 다음 주 더운 여름에 7월 5주째 법회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하시고 행여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건강 잘 챙기셔서 원행에 안전운전 잘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